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회개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10절에서 12절까지, 13절에서 19절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죠. 1절에서 9절까지는 뭔가에 대한 간구가 계속 반복해 나오는데, 여러분 보셨어도 금방 우리가 읽으셨죠? 어떤 표현이 반복되어지는가 하면 뭘 자꾸 지워달래요. 지우개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는데 그 지우개로 자기의 전과 기록을,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붉은 줄, 호족에 나오는 이 붉은 이 줄로 끄여 있는 이 죄를 좀 지워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늘에도 아마 그런 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지워달라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죄악, 죄과 범죄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도대체 어떤 사고를 쳤길래 이렇게 반복해서 이런 표현을 하는 걸까? 제목을 보면은요, 시편 51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위에 제목에 보면 다윗이 이러이러했을 때 이 시를 지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뭐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했습니다. 딱 이제 그거를 이제 얘기하고 난 뒤에 문제가 심각해진 거죠. 어떤 내용일까요? 다윗이요, 자기의 부하들이 이제 말하자면은 암몬의 랍바성 거기에 가서 전쟁을 막 하고 있을 때 자기는 실컷 자고 낮에 일어나서 성중을 거닐다가 밧세바에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그를 이제 범했던 겁니다. 그런데 범한 그때가 타이밍이 아마 이 아기를 가질 수 있었던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어서 밧세바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때문에 이제 아마 아기를 가진 것 같다. 다윗으로는 굉장히 당혹스럽죠. 자기의 부하의 부인이었는데 그 부하가 우리아라는 사람이죠. 자, 우리아를 급히 호출해서 이제 우리아야, 고생이 많다. 그러니까 내 아내와 좀 잠깐이라도 쉬거라. 잘 먹여놓고 자기 집에 보냈습니다. 우리아가 자기 집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죠. 이유가 뭐죠? 자기의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지금 열심히 전쟁을 하는데 아무리 왕의 명령이지만 자기는 그러할 수 없다. 안 갔어요. 왕이 딱 들어보니까 가야 되는데 안 갔으니 부득불, 그 다음에 플랜, 바로 술을 먹여서 그를 근어하게 만들어 놓고 부하들을 시켜서 집에 데려가서 그렇게 재우거라. 근데 여러분 이 계획도 수포로 돌아가죠. 완강했습니다. 이 우리아가 그렇게 완강하니 부득불 할 수 없이 이 밧세바는 어찌 되었든지 간에 점점 기일이 다가오니까 어떻게 해요? 요압에게 전령을 보냈어요. 요압아, 우리아를 랍바성 전면에 딱 포진을 시켜서 전쟁을 하게 하고 너희들은 일시에 다 어떻게 하라고요? 빠져. 그러니까 한 명 놔두고 다 빠져버리면은 결국 그 타겟이 우리아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죽을 가능성이 있다. 아주 주도 면밀하게 다윗이요, 이거를 요압에게 딱 지시를 하고 요압이 여기에 대해서 오케이, 왕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시행하고 난 뒤에 우리아가 어떻게 되었죠? 사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된 상황을 이제 요압이 너 임마 알지? 다윗이 그렇게 딱 이야기해요. 덮어주고 없는 걸로 된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누가 이것을 나단 선지자가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돌직구를 맞게 된 거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악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거를,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런 부분의 표현을 좀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 시편 50편에 참 이런 부분을 너무 잘 표현을 했어요. 우리 지금 51편을 보잖아요. 시편 50편 17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을 보면은요, 이 다윗이 범한 죄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이런 죄와 죄악 가운데 있다면은 이 부분이 우리에게 정말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시편 50편 17절부터 22절까지를 한 번씩 저하고 한 절씩 교독을 해볼게요.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22절 말씀을 놔두십시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거를 좀 생각하거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를 찢어버리겠다.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다. 막다른 길까지 갔다, 이런 말입니다. 죄와 죄악,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간과하지 않습니다. 교회 여러분, 꼭 이 문제를 우리가요 해결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가슴 아파요. 자, 구약 시대에 이런 죄를 지었어,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가 있어요? 뭘 해야 돼요? 제사를 하죠. 레위기 1장부터 레위기 5장까지 보면 제사, 이런 제사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제사 드리는 방법은 화제, 그리고 여러분 들어, 거제, 흔들어, 요제, 그리고 포도주와 함께 전제,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제제와 속건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해결점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자, 그러면 다윗도 이렇다면 뭘 하면 될까요? 제사를 지내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사를 지내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 시편 51편 말씀에 1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편 51편 16절. 제사를 지내면 되죠. 그런데 주께서는 제사를 뭐 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 뭔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다윗이 당장 드리면 되죠. 근데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가 드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물론 이거를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을 통하여 진짜 원하는 것은 뭐라고요? 상한 심령. 도대체 상한 심령이 뭘까? 다윗이 그대로 해석해 놨어요. 뭐하고 뭐하는 마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자, 그러면 상하다라는 말을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세파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표현인가 하면 여러 조각으로 부서지다, 산산조각나다, 이런 표현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요, 아프리카나 인도나 이런 데 가면은 뱀 중에 아주 독이 많은 뱀을 우리는 무슨 뱀? 코브라 중에서도 킹코브라는요, 코끼리도 물리면은 그 거대한 코끼리도 자빠져요. 그러니까 맹수의 왕인 사자도 그냥 가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상하게요, 멧돼지나 돼지 종류는 코브라가 힘을 못 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뱀의 독이 얘한테 전달이 되는데 전달 안 되는 어떤 청이 있어. 이거를 우리가 잘 먹는 뭐죠? 비계덩어리 삼겹살. 이게 있으니까요, 뱀이 딱 이빨로 깨물고 난 뒤에 거기에서 독을 주입을 딱 해서 이 독이 어디로 들어가? 혈관을 타고 들어가야 피가 굳어지고 마비가 되고 뻗어버려야 되는데, 이 녀석은 뻗어버리기는커녕 신나게 뱀을 짓밟으면서 입으로 묻어 뜯는 이유는 뱀의 독이 혈관에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어떤 막이 있는데, 그게 바로 비계덩어리 있는 거예요. 아시죠? 주님의 우리의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우리의 양심, 죄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던 이것을 주님 앞에 깨뜨려야 되는데, 놀랍게도 다윗이 옛날 같지가 않았어. 어쨌을까요? 옛날에 양칠 때 그런 다윗, 하나님의 말씀만 스치기만 해도 감동이 있었고 은혜가 넘쳤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교우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감동도 없고 이상하게 세상에서 짓는 죄는 뒤범벅이 되어 굳은 쌀처럼 되어버린 우리에게 주는 말, 그 상하고 세파르라는 이 표현입니다. 산산이 부서져야 된다. 그래야 뭐가 되는 거죠? 주님의 우리를 총하여 주시는 그 조망되는 그 빛을 받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온전하게 회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세파르, 이걸 상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또 통회한다는 말도 여러분 비슷한 의미예요. 뭐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설명하면은 뭐 좋은데 다 비슷해요. 그 말은 뭐예요? 통회한다는 말은 범죄한 내 자신이 스스로를 향하여서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잘못한 것을 통회하고 자복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거였어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오늘 본문 말씀을 잡았는가 하면요, 실은 이 본문 말씀이 우리 새벽기도 목요일 날인가 했던 새벽기도 때 말씀이었어요. 제가요, 이 말씀을, 이게 원래 상한 심령이 원래 이 표현이에요. 이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비로소 주님께서 이 마음을 멸시치 않고 너희들 받아준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읽고 묵상하다 갑자기요, 어떤 표현과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요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정한 거예요. 상한 심령. 제가 왜 깜짝 놀랐는가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상했다라는 음식을 상한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몇 가지의 여러분 단계, 여과 장치가 있어요. 첫 번째 뭐죠? 일단 눈으로 봐. 음식을 딱 보고 음식을 보고. 두 번째는 뭐죠?
냄새. 냄새를 맡아보면은 상했으면 어떻죠? 시큰거리고 대번 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좀 전에 이야기했죠. 맛을 보면은 이게 뭐였다? 상했다. 상했으면 여러분 음식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상한 것 없는 사람 이런 것도 먹는데 감사히 먹습니다. 이래 먹습니까? 그거 먹으면요 종합병원 가. 요즘 종합병원 가 의사도 없어. 여러분 난리 납니다. 상한 음식은 전량 뭐하죠? 그런 걸 갖다 좀 유식한 말로 전량 뭐하죠? 폐기 처분하는 거야. 제가요 상한 심령이라는 그 말에 어떤 느낌을 받았는가 하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범죄한 인생, 다윗과 같이 그런 인생은 주님 앞에 뭐 해야 된다? 폐기 처분돼야 돼. 교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고요 한동안 아무 생각을 할 수 없었어. 상한 심령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원래 상한 심령이라는 말, 제 앞에 이야기했던 그 표현이 맞아요. 신학적으로 그게 맞는데 제가 그냥 우연찮게 제가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설교했고 얼마나 많이 설교를 들었고 얼마나 많이 이 본문 말씀을 보았을까요, 교회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목요일 새벽에 제가 딱 들어온 거예요. 상한 심령, 폐기 처분해야 될 그런 심령을요 주님께서는 버리지 않고 뭐를? 기회를 주신다, 이런 표현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다 폐기 처분돼야 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아까 좀 전에 시편 50편 17, 18, 19, 20, 21, 22절 봤잖아요. 내가 잠잠해 있으니까 너희들 내가 가만히 혹은 있는 그런 거로 알고 있느냐? 주님이 얼마나 예민하신데 우리의 생각하는 동기, 목적, 의도 어떤 걸 다 알고 계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 보고 우리는 상한 음식 보면 그냥 아무 그것 없이 그냥 전량 폐기해 버리는데 우리를 죄 지은 우리를 주님께서 전량 폐기해 버렸다면 어떻게 될까? 이 자리에 과연 몇 명이나 있을 수 있을까? 저도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리에 없을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구약의 백성들에게 제사라는 이런 특별한 것을 통하여 그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준 것처럼 상한 심령, 분명히 이 상한 심령은 전량 폐기해야 될 그런 심령이지만 주님께서 이 상한 심령을 어떻게 해요? 회복해서라도 주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리까지 끌고 가신다, 19절 말씀에. 그래서 19절 말씀, 51편 19절 말씀 여러분 뭐라고 표현을 하던가요? 51편 19절 전도사님, 51편 19절 다윗의 시 51편 19절 그때에 주께서 비로소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전량 폐기되어야 할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런 상한 심령, 냄새 나죠? 구더기가 피어 있고요, 더러워요, 악취가 나요. 이런 존재를, 그런 존재와 같은 탕자를 그 아버지가 오히려 입맞춰 주시고
자랐다 부둥켜 안아주시고 냄새나는 그를 목욕시켜 주시고 오히려 그 손에 가락지를 끼워 주시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동네 사람 불러서 잔치를 배설해 주신다. 다윗이 이런 은혜를 입었다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요,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죠.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그렇게 간구해서 좀 죄악을 좀 지워주십시오. 그리고 얼마나 그 죄악이 무섭고 했는 그것을 지워주는 것을 갈구했으면은 9절, 10절, 11절 말씀, 아니 10절, 11절, 12절 말씀에 얼마나 이렇게 되기를 소원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51편 10절, 11절, 12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미 창조되어 있는데 빼앗겨 버렸던 그것을 다시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11절 나를 주 앞에서 뭐 하지 마시고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게 즐거운 기쁨입니다. 죄를 지으면 얼굴에 웃음이 사라져요. 행복이 사라지고요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늘 우울해요. 무겁고요 힘들어요. 다윗이 고백하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뭐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했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세 가지의 소원을 합니다. 13절을 볼까요? 먼저 첫 번째 소원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13절 전도사님 놔두십시오. 이게 뭘까? 주의 도를 가르친다. 이 표현, 가르친다라는 이 표현을요 라마드라고 히브리어에 표현을 합니다. 이 무슨 표현인가 하면은 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 혹은 대학교 교수님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이 학식을 누구에게 뭐 하죠? 학생들에게 전달하죠. 질문하면은 답변을 해줘요. 이해를 못하면은 이해가 되도록 가르쳐줘요. 이건 뭘까?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은 죄예요.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의 것에 국한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는 이 표현은 뭐냐 하면은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이런 문제를 공동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전 인류를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죄를 우리 역시 지을 수 있고 우리 또한 그런 죄로 인하여 즐거움이 사라져서 고통 가운데 괴로울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다윗이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마치 스승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뭐 하는 거죠? 회복, 상한 심령으로 주께 나가면 주님께서 멸시하지 않고 그런 마음으로 다가오는 그 죄사를 범죄를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귀한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 죄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 돌아오리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죄를 지으면 우리는 주님과 원수가 됩니다. 죄를 지으면요 우리는 주님과 원수가 돼요. 우리 주님은요 이런 원수된 우리를 그냥 볼 수가 없어서
2000년 전 이 땅에 그의 독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난 뒤에 우리와 더불어 뭐 하시고자? 친밀하게 가까이 하시고자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순절 5번째 주일 부르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얘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얘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교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는 너의 죄를 간과 말을 타고 달리면서 산의 나무를 산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네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속량하고 덮어서 너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의 백성으로 내가 너를 부르노라, 함께하노라. 교회 여러분, 원수되었던 우리를요 주의 귀한 아들로 양자 삼아 주시고 의의 백성으로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겁니다. 솔직하게 우리는 냄새 나잖아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뭐 생각하고 어떤 삶을 살았고, 여러분 다 우리 솔직히 다 까놓고 보면은 다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그 큰 은혜와 마음, 높고 위대하고 그 깊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다 품어주시는 거예요. 얘야, 난 너를 그래도 사랑한다. 주의 은혜와 사랑이. 그래서 다윗은요, 두 번째 소원,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 15절 말씀에 이렇게 연거푸 우리에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표현이지만 우리도 이런 표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요.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요,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살인의 그 현장, 이 사망의 이 무서운 이 상황 아닙니까? 죽어가는 한 사람 살리려고 119 구급대가 여러 번 그렇게 목숨을 걸고 달려가고요, 그 환자를 받은 응급실에 있는 모든 스태프들이 여러 번 힘을 다하여서 여러분 이 인공호흡과 처치와 방법을 통해서 그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하는 그 모진 애씀과 같이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누구를요? 나를 건져 주소옵소서. 그랬던 은혜를 입은 자는 내 혀가 주의 무엇을요? 공의를 높이 노래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오늘 좀 전에 불렀던 찬송 했을 겁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40세쯤 되었던 안전뱅이, 그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뭔가 좀 얻을까 싶어서 주목하여 본즉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없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모든 죄와 이 죽음의 권세에서 억눌려 있었던, 얽매여 있었던 그 안전뱅이가 다리에 힘을 얻고 일어서서 기뻐 뛰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니 모든 사람이 눈이 동그래졌죠. 이유가 뭐죠? 어떻게 안전뱅이가 일어날 수 있지? 그 안전뱅이가 어떻게 저렇게 주님을 높이 찬양할 수 있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안전뱅이가 그렇게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역시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을 이렇게 불러야 해요. 높이 내가 부를 수 있는 최고의 정성, 감사한 마음, 그리고 깊은 그 감동으로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송, 우리 주님은요 그 찬송을 통하여 영광 되십니다. 그 찬송이 주님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 두 번째 소원 뭐죠?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여러분, 언제 여러분 노래가 잘 나옵니까? 언제 트로트가 언제 잘 나옵니까? 신날 때, 월급 올랐고 여러분 진급됐고 아들이 잘 되고 이럴 때, 신날 때 임영웅이 노래 너는 뭐 저는 뭔지는 모르지만 일단 뭐 신나게 뭐 이렇게 막 치면서 여러분 노래 부르잖아요.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뭐를?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오늘 모든 믿음의 교회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죄는 오직 주님만이 지워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 전량 폐기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정결케 하셔서 다시금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이런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소원해야 될 것이 뭘까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내가 이렇게 살았던 인생인데 주님께서 이런 새로운 인생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간절히 우리는 기도하며 권면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입을 열어서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인생, 이게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 우리 주님의 죽음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그리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